자,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정말 샬롬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IMC 찬양팀에서 준비해준 찬양 콘티들이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뭘 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느끼게 해주신 우리 IMC 찬양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 예배 오늘인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찬양을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다음 주에 보여줄 게 아직 남으신 거죠? 네, 오늘 다 보여주신 거 아니시죠? 네. 항상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또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매주마다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려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링커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모든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상황마다 또 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했던 말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말은 뭐였냐면 바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만큼이나 더 긍정적인 말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또 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이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과 7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부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 중간에 천안아산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천안아산역이라는 그 지역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역을 떠올렸을 때 참 많은 감정들이 들게 합니다. 코발트 블루색 코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로 그 천안아산역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얼마나 인상이 깊었냐 하면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여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 전 여친. 오해하지 마세요. 전 여친이 현 아내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첫 만남부터 저는 결혼도 천안아산역 안에 있는 웨딩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천안아산역을 지나갈 때나 생각할 때면 저에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그때의 그 설렜던 마음, 물론 지금도 설레지만 그때 더 설렜던 마음이 먼저 저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아산에서 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항상 시간이 될 때면 꼭 그 신데렐라 집에 보내는 것처럼 그 차를 태워가지고 10시 차를 태워 보내던 추억이 떠오르는 아쉬움의 장소로도 저에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이처럼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가
다양한 의미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에벤에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라고 불렸던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진쳤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지명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지역적인 의미도 좋고, 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들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확신이 잘 안 서지죠? 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역적인 의미도 굉장히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힘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이상하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참패를 겪은 후에 그들이 모여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졌을까? 이 도움의 돌이라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상식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왜 이 싸움에서 패하였는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을 찾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승리의 보증 득표인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이 에벤에셀로 가져오자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치고 있었던 에벤에셀로 실제적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기가 얼마나 올랐는지 사무엘상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냐 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때의 상황이 땅이 진동할 것처럼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땅이 울려서 블레셋 진영에도 들릴 정도로 이 데시벨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의 권세가 마치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능력을 합친 것처럼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신들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이 블레셋인들의 믿음이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속절없이 패배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측이 서로 이 언약궤 하나 때문에 가상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제 우리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길 거야. 자, 이제 괜찮아. 비록 이전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었지만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이제 괜찮아. 이길 거야. 또 반대편 블레셋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니 우리는 질 거야.
서로 이런 확신 가운데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길 줄 알았는데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냐면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진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힘들게 가져왔던,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도 죽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모두 다 그 사건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빼앗기지 말았어야지.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 언약궤를 뺏겼을까요? 왜 그 언약궤를 지켜야 했던, 수호해야 했던 사람들조차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영락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속을 까보니까 사실상 그들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뿐인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당시에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도 들리지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흔히 보이지도 않는 시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던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 엘리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사무엘상 4장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사시대를 돌아오면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 전쟁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모양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행위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로에서부터 어렵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가지고 온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별건 아닌 것처럼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면 그 말씀이 나한테 에어드롭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앉아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주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그들은 모양만 갖추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양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움직이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단 민족 전체가 이동할 때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그냥 입맛에 맞추려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이리 가져왔다 저리 가져갔다,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전쟁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에벤에셀은 더 이상 도움의 돌이라는 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묻힌 장소가 되었고, 에벤에셀만 생각하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군대들이 4,000명, 3만 명이나 죽었던 그런 슬픔의 장소, 아픔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신앙 습관들을 투영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나,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나, 말씀은 보지 않고 말씀은 듣긴 들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이것들이 바로 에벤에셀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준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진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되는 자리여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아픔만 남아있고 좌절감과 수치를 느끼고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참된 에벤에셀의 뜻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 방법을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에벤에셀의 참된 뜻을 되찾는 방법,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깨어있는 자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몰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어떤 지파는 아예 의도적으로 적당히 함께 그 죄와 함께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싶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면, 먼저 너희가 위협과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너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진드컨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자신,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언약궤를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이익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참된 뜻을 되찾는 방법, 그 두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내일도 아니에요. 물을 길어 온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회개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참 치사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쳐들어오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렀을까요?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리 PTSD 왔다는 말 많이 사용을 하죠. 블레셋이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왔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니까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입싹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이익에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도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에베네셀의 뜻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뜻을 되찾는 세 번째 방법,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내 삶에 찾아오는 그 큰 문제가 내 눈앞까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같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문제가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같았으면 도망가야죠.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시고 회피하시고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처절한 패배의 쓴맛을 보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죠. 회피해야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대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인 멘탈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과 번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악한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할 때에 더욱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다급하게 나를 쪼여온다고 해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학교에서, 내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시험거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사무엘이 무엇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죠? 따라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와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린 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는 우리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이었지 그들의 삶은 말씀을 거부하고 오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를 모습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모양만 갖추고 자리만 채우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베네셀에서 대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또는 내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만큼은 사무엘처럼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에베네셀의 참뜻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에베네셀의 참된 뜻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만 떠오르면, 에베네셀만 생각하면 수치가 떠오르고 슬픔에 사무치고 아픔만이 가득한 곳이 에베네셀이었는데 오늘 사무엘이 새롭게 세운 도움의 돌
그 에베네셀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에베네셀의 이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과 7장에 등장하는 이 두 에베네셀이라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성경적인 의미로나 서로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 그때의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삶의 간증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은 이전의 에베네셀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상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참된 뜻을 회복한 에베네셀의 자리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수치가 가득하다면, 아픔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셔서 에베네셀의 참된 뜻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과 7장에 나왔던 이 말씀은 서로 같은 이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출석만 했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이전의 에베네셀의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에베네셀의 뜻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끌고 다니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 색깔이 황금색이었던 차였는데 혹시 사진 보여주세요. 저 차 왼쪽에 있는 차에 집중해. 제가 왜 저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이 쫙 내려치면 여기저기로 사방팔방으로 황금빛 물결이 쫙 퍼져나가던 그 황금색 승용차, 그 당시 제 보물 1호였습니다. 근데 거짓말 아니고 저 차값이 아이폰보다 쌌어요. 근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신나게 타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 차를 운전하면서 타고 가다가 이제 핸들로 방향을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차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왼쪽에 오던 그 덤프트럭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저 차의 범퍼가 살짝 이제 들어갔다가 감사하게도 정말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다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맞춰졌는지 핸들이 이제 꺾여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겨보니까 차가 외형은 멀쩡한데 속이 다 녹슬고 부식이 돼서 핸들이랑 바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 부분이 부서지고 차 본체가 타이어와 접지되면서 이 핸들 조향이 안 먹혔던 거라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정비소 아저씨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쳐요. 차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겉모습이 멀쩡해서 그냥 속까지 멀쩡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 과연 괜찮은가? 내가 매주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나는 과연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내 입술로 말하고는 있으나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며 그 말씀을 내 이익 때문에 사용해 오지는 않았나?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의 영광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에베네셀이 새로운 에베네셀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히 만끽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거예요. 쓸모없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우 난 안 돼, 난 못해,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쓸모없는 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입술에서 굳이 안 나와도 될 그런 말들, 여러분 이런 쓸모없는 말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줄여나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지고 있으니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런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블레셋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다는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쓸모없는 말보다 선포하는 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수치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거나 양손을 이렇게 같이 들고서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러분들의 수치를 기쁨으로 받아주셔드릴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결단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에베네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고 수치를 변화시켜주시고 기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그 에베네셀에서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겪었던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살아왔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링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링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주님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에베네셀의 참된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에베네셀은 생각만 하면 수치스러웠고 생각만 하면 슬픔이 사무쳤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왔고 생각만 하면 답이 없어 너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의 에베네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참된 뜻을 회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영광을 되찾고자 이제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줄이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는 그 선포에 따라 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갈 우리 링커들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터무니없이 패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의 검을 들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우리 모든 링커들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렛츠 이마누엘.